이번 명절에 저도 수원에 올라가서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4세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올해 83세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그 연세에 인터넷도 하시고 스마트폰도 쓰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문자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유튜브에서 태극기 방송도 찾아보시고 다양하게 하십니다. 대신 저희 어머님은 핸드폰만 쓰시고 핸드폰에서도 전화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잘 쓰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핸드폰 사용에 도전하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잠깐 기회 있을 때마다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카톡 가족 단체 단톡방에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며 어떻게 쓰시는 건지 연습도 시켜드리고 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명절 끝나고 한 이틀 뒤에 드디어 가족 카톡 단톡방에 어머님의 문자가 올라왔는데 딱 한 글자 올라왔습니다. 채였습니다. 치읓에 어이 해서 채였습니다. 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 어머님은 왜 채라는 한 글자만 쓰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카톡은 없었다. 이것은 오타인가 진심 삐진 것인가? 잠시 후에 저희 집안에서 가장 착한 모범생인 형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단어 하나가 자식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려주는 듯하다. 어머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화를 푸시옵소서. 였습니다. 잠시 후에 채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댓글을 다신 겁니다. 엄마가 카톡 배운다고 쇼를 한다니까? 채가 뭐냐고 웃겨요. 내가 말하니까 그런 적 없대. 오리발이야. 자녀들 걱정 허덜덜 말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들과 손자들이 올리는 각종 재미있는 이모티콘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어머님의 실수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서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잠시 웃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고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실수할 수 있고 약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소통을 통해 대화의 진위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참으로 어이없는 악의적인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인간은 죄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히 초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오해를 차분히 풀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읽는 죄인의 관점이 서로 초점이 맞지 않으면 성경의 초점이라는 특강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어 주고 서로의 관점을 일치시켜서 오해를 풀어주고 왜곡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셔도 되니까 무조건 성경을 읽으시고 왜곡을 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종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할까봐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잘 읽어야 된다, 신중하게 읽어야 된다 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걱정이 다릅니다. 무조건 읽으십시오. 몰라도 읽으셔도 오해도 읽으셔도 앞뒤가 안 맞아도 좋으니까 띄엄띄엄 읽으셔도 되고 여하튼 읽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오해라도 하시라라는 겁니다. 정작 제가 안타깝고 속상해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 결과 성경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1년에 성경 일독하시는 분이라고 손을 들으라고 해서 여러분을 망신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왜? 안 해도 다 아니까. 실제로 안 읽어요. 실제로 안 배워요. 제가 지난 성경의 초점 때도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몇 번이 가장 많을까요? 3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 전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무참하게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오해는 아주 간단하게 그것이 오해임이 밝혀지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모든 인간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런 인류의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만을 사랑하시고 오직 그 사람, 그 나라, 그 민족만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오해가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해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오해할 만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오해는 단순하게 풀리지만 심각하고 지속적 오해는 오해의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그 오해의 요소를 풀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지속적인 오해가 발생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과 이방 나라에 대한 편파적인 오해가 발생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에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심판이나 진노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앞이나 뒤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오해가 발생되고 그 오해가 확장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방 나라들은 미워한다라고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하겠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7장
47장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그 중에 2절로 4절까지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입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는다면 여호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48장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관한 예언인데 1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만약 모압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여호와를 아주 싫어할 것입니다. 49장에는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자손이 이 예언을 읽으면 화가 단단히 날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데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돔 사람이라는 기분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버릴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르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날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 23절로 24절 그 이후에 나오는데 2절만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아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예. 만약 이 나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여호와에 대하여 치를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구나, 여호와는 이방 나라들은 멸망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오해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편만 사랑하고 다른 쪽은 미워하는 것, 그것을 편애라고 하시죠. 어떤 사람이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편애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각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에 대해 한 사람에게는 문제를 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를 삼는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편파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1번 한다, 2번 안 한다, 3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정답이 1번입니다. 예,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덮어주고 이방 나라라고 무조건 징계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나 이방 나라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조치나 이방 나라들에 내리는 하나님의 조치가 언제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동시에 조금 아까 읽었던 예언들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시는데 그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든 하나님을 따르느냐, 죄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죄를 섬기느냐.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나라이든 이방 나라이든 하나님을 섬기느냐, 죄를 섬기느냐, 그 한 가지만을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적용이 참 낯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더 심각하게 무지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죄의 존재, 죄의 활동, 죄의 인식, 죄의 원리, 죄의 방법,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종종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토론, 신에 대한 토론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나 신에 대한 토론을 하면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주제가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권리, 그런 거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금세 그러면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라고 반박을 하고, 신의 존귀와 신의 영광 이런 걸 강조하면 그러면 인간이 비하되고 인간이 신의 노예가 되잖아요 라고 저항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느냐면 신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경쟁 관계, 경쟁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물과 피조물이, 창조자와 피조물이 동급이 될 수 없고 경쟁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경쟁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대적자로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로 간주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지도 않고 죄를 고려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 초점이 틀려지는 겁니다.
초점이 틀려지니까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느냐 이방인을 미워하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의 의미와 개념이 너무나 일상에서 왜곡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표현,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요거를 믿음 또는 믿음으로 행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행하신다가 아니라 인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오해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의미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사람들 의미로는 네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어이없는 질문이, 저기요, 이순신 장군님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인간이 믿어야 된다며. 그러면 이순신 장군 때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와서 인간이 믿을 아예 시기도 안 됐었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때에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설명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였는지 그거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 성경의 초점 때 제가 믿음이라는 용어, 믿음이라는 그 의미와 개념을 반복해서 자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이 안 나왔어요. 엉뚱한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나쁜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두 가지가 다 혼동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예수 안 믿는 나쁜 사람과 헷갈리네. 예수 믿는 나쁜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그때 또 막 달리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걸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기셨고 이방 나라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은 죄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든 모든 인간이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도 죄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 기준을 적용하고, 이방 나라에 대하여도 죄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 기준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을 대적자로 간주할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모두가 죄구나, 이 죄를 이겨야겠구나, 죄를 극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죄를 적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대한 오해가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로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되게 모호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약간 생각이 있으신 분들, 아니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주자고 이방 나라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합리적 질문을 하세요. 이스라엘 복주자고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렇게 질문을 해놓고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성도인 나 도와주려고 저 불신자를 망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 아들을 들여보내야지 불신자인 저 집 아들을 대학 보내면 안 되고 성도인 우리 집사람을 승진시켜야지 불신자인 딴 사람을 승진시키면 안 되잖아요 라는 요구를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의 경쟁 대상, 성도의 적은 결단코 불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적, 기독교의 경쟁 대상은 절대로 불교가 아니고 신천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이겨서 성도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저 인간을 이겨서 성도가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저 종교를 물리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저 집단을 물리친다고 부흥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의 유일한 적, 성도의 유일한 적은 오직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저 사람을 이기게 하거나 저 인간보다 낫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동원하여 후원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간증은 언제나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죄를 이겼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인간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저 작자를 이겼어요. 와, 아니요. 성도의 간증, 성도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를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어야 하고 그 간증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징계하고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개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면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인 죄에 사로잡힌 불쌍한 존재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시면 안 되고 도리어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이 마치 형벌을 내리시는 듯 작심하고 멸망시키려는 듯한 그런 표현이 넘쳐날지라도 절대로 징계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 편이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죄만 미워하시고 절대적으로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표현이 나와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리라 막 여러 표현이 찍어내 버리리라 황폐하리라 온갖 병이 들게 하리라 다 쓸어버리리라 그런 말이 나와도 쫄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겁내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인간을 향한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은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들어와야 하고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쫄아야 하는 존재는 누구냐? 오직 하나 누구다? 죄예요. 죄. 그래서 교회에서 스티커를 하나 좀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에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뭐라고 쓸 거냐면 쫄지 말자. 예.
성경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살벌한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소멸시킨다는 거구나. 저 죄는 쫄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나아지겠구나. 인간은 담대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좀 속상해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안타까워 하시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듯한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요. 그때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하고 안타깝고 민망해 하실까? 그 하나님이 속상한 근거, 하나님이 속상한 원인이 뭐냐? 언제나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내용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재미난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가능한 한 상대방이 나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제는 네가 성장해야 돼. 너도 독립해야 돼. 이제는 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계속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떼어놓을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장 소망이죠. 제발 나한테 들러붙지 좀 말어. 제발 나한테 의지 좀 하지 말고 제발 나한테서 뭔가를 자꾸 뜯어가려고 하지 마. 제가 명절에 듣고 온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립을 하고 분리를 시키고 의존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만약 스스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누군가 의존적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을 향하여 마마보이라고 하든가 또는 캥거루족이다라고 조롱이나 비아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왜 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느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만 남고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니까 왜 그러시는지 아는 거죠. 그게 고마운 거고 그게 복된 거죠.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그동안 뭘 의지하고 있었을까? 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듣기 불편한 내용, 마치 심판과 진노와 형벌 같은 예언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압 48장 7절.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입니다. 여기 나오는 베델이 북왕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모스라고 하는 건 모압이 섬기는 모압의 지역신 향토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겼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암몬에 대한 얘기가 49장 4절에 나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라 하느냐? 에돔에 대하여 49장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입니다. 여러 구절을 읽었는데 요약하면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행한 업적이나 자기들이 끌어모은 보물이나 재물 또는 지혜 또는 다른 신들을 의뢰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랬더니 망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서 자만하고 교만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적받을 내용입니까? 아니, 업적을 이루고 재물과 금은 보물을 모으고 지혜를 얻어서 어디에 내놓고 자랑하고 떵떵거릴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좀 자랑스러운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나도 좀 뻐겨볼 만하게, 어디 가서 나도 좀 의시돼볼 만하게, 좀 그렇게 해볼 만하자. 아니, 그 정도 되면 명절에 고향 갈 때 좀 가오도 잡을 수 있고 동네 입구에 프랑카드 하나 붙여놓을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결사 반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죠. 사람들이 다윗을 왜 좋아할까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높은 신분, 즉 왕이 되었다, 잘 나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번영, 즉 잘 살았다는 것이죠. 아니, 신분은 높은데 가난할 수 있고 돈은 많은데 신분이 낮을 수도 있는데 신분도 높고 번영하기도 했으니 딱 모델 케이스죠. 그래서 이름을 다윗이니 데이빗이니 이렇게 붙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천박해 보이니까 근거를 조금 멋있는 성경 구절을 갖다 세우죠. 아, 다윗을 왜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대, 그런 자가 되고 싶어서 라고 멋있는 치장을 하죠. 그럼 또 제가 가만히 있느냐? 또 디테일한 걸 또 지적해내죠.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가장 대놓고 가장 크게 어겼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들으려고를 안 하고 인정하려고를 안 하고 수용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세 가지 금지를 시켰습니다. 신명기 17장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가장 대놓고 가장 완벽하게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그런 걸 많이 쌓아서 절대로 백성 위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번성함을 이루자 교만하여져서 백성 위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왕궁과 신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취했고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강행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은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나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든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다윗을 성공한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실패한 사람, 즉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업적, 자기의 보물, 자기의 재물, 자기의 지혜, 자기들의 신을 섬겨서 자만하고 교만하는 거, 하나님이 그 자체를, 그들의 번영을 싫어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너만 번성할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라고 시기하시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부탁드리기는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인간 쪽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 표현에 담긴 내용을 잘 분별해 주십사라고 부탁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경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꼼짝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런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모두가 인간을 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딱 보는 순간 인간은 뭐를 해야 되느냐? 평안함, 담대함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순간 찬양, 경배를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표현하면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겼네입니다. 그러나 그걸 인간에게 적용하면 나 구원받았네, 나 죄에서 해방되었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게 뭐냐? 기쁘고 즐겁고 신나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에서 부활주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주간 일주일 40일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해내느냐라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 인간들이 의뢰하는 것,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좋은 꼴을 못 보시는구나? 아니고요. 그렇게 인간이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49장 19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를 또 왜곡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모두가 내 밑이지. 눈 깔어. 아니요. 인간을 적용해내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와 같은 자 누구냐? 오직 나만이 전적으로 너를 도와주고, 오직 나만이 전적으로 너를 위해주는 자이고, 오직 나만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예,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위에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의 삶은 포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아지게 하고 인간은 지극히 낮아지게 하는 그런 행동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 위에 티가 나게 높아지지 않고요, 인간을 하나님 앞에 티가 나게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도끼끼끼 같아. 왜? 하나님이 확 뽀대를 나게 하지 않고 인간을 확 낮추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참 지혜롭게 위해 주세요. 인간을 멸시하고 인간을 천박하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인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인간을 낮추지 않고 인간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시지 않아요. 제가 두 가지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구제. 구제도 사람들은 늘 구제를 한다 그러면 퍼포먼스를 해요. 쇼를 해요, 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명절 때 쌀 준다, 그러면 막 여기다 프랭카드 크게 붙여놓고, 이제 쌀을 막 이제 몇 포대 쌓아놓죠, 이제. 그래 놓고, 쌀 가지러 와라. 그래갖고, 이제 쌀 주는 사람이 티가 나고, 쌀 얻어가는 사람이 티가 나요. 퍼포먼스를 하고 쇼를 하는 거고, 쌀 얻어가는 사람은 또 이렇게 좀 늘 민망한 표정으로 와서 과분하다는 표정을 지어서 하나 어깨에 탁 메고 이제 가요. 그게 우리가 여상한 장면이지만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비참해지는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구제를 하시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수확을 할 때 한쪽 구퉁이를 남겨놓으라. 그래서 수확하는 자는 그냥 구퉁이 남겨놓고 쑥 수확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난한 자가 와서 그 남은 부분을 수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도 주인이 없을 때 가니까 주인이 높임을 받지 않고 얻어가는 자가 낮춤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유 이걸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아이고 주인님 안 계셨으면 우리는 굶었는데 아유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아무도 높아지지 않고 아무도 낮아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구제 방식이 정말 멋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사용하는 방식과 인간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참 달라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러죠.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 은밀하게 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런 잘못을 했었고 이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소감문을 발표하게 하고 예전에 제가 아주 난감한 상황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를 강조했나 봐요. 근데 회개를 혼자 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 가서 본인이 회개했다는 거를 확인을 받아 오랬나 봐요. 제 연배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놓고 왜 왔냐? 아니 몇 년 만에 왜 왔냐 그랬더니 회개하러 왔대. 그 회개를 왜 나한테 하냐? 그 잘못을 당사자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다라는 사죄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봉투를 받으래. 그래 놓고 회개했고 내가 받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달래. 안 받는다고. 귀엽고 그분은 나한테 회개를 못 받고 갔어요. 우리가 침례 같은 거 할 때에도 저희 교회는 침례 문답도 잘 안 하고요. 본인이 침례 받겠다 그러면 그거를 100%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봐도 침례 받을 만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해주고요. 왜? 침례 받겠다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좀 쉽죠. 뭐 침례 받기 전에 나와서 A4 도어장에 무슨 죄를 졌나? 무특에 구원 간증문 써서 낭독하라.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원하십니까? 풍덩.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쇼를 좀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자복하고 사람들 앞에도 자복하고 이런 걸 원해요. 그럴 때마다 또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좀 하시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또 들이대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말어. 또 성경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즉사한 사람 얘기도 있으니까 조심해 라는 구절을 총동원을 해서 회개를 진실되게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종교적 폭력을 가하죠. 하나님이 과연 그런 쇼를, 그런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물론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성경에 나온 사건이니까 반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도 낮추도록 까발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 앞에도 행여 초라한 모습이 되거나 비천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드러내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라고 했었지요.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으니까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하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회개하던가요?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던가요? 그런 장면이나 그런 사건이나 그런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번 있다 없다, 2번 없다, 3번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제가 예전에 베드로 전서를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 궁금해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 명색이 사도씩이나 되는데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도 지가 편지를 쓸 때에는 편지에다가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그래도 회개를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궁금해서 읽어봤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합쳐서 장수로는 8장이고 절수로는 166절인데 예수를 부인한 얘기 단 하나도, 단 1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드로의 회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거 없습니다. 한 사람만 들으면 너무 사례가 적다고 할까봐 하나 더 들을게요. 사울 또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대표적인 과거 행적이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도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오는 대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이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에 사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성경에만 사울이 썼다라고 여겨지는 편지가 10서너 편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울에 대한 기록이나 바울이 썼다고 하는 10몇 편의 편지 중에 바울이 예수를 박해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다라는 언급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과거 행적을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것이 회개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과거 행적을 말한 것은 예수를 박해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교에 관한 얘기였어요. 유대교에 관한 얘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옛날에 멋모르고 유대교에서 열심을 냈었다, 그 얘기만 할 뿐이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회개를 고백하고 굴복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고 상대방을 까발리려고 하고 상대방을 본색을 드러내게 하고 상대방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히려고 하는 거 하나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모욕이 되고 인간의 멸시가 되고 인간을 천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개적 사과,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얘기가 나오고, 도리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와 영광을 얻었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 삶을 얼마나 기뻐하고 합당하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이 삶을 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기대하는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나중이고 일단은 다 토해내. 그래갖고 조금만 영성 있는 집단 가면 일단 2박 3일은 반쯤 죽여놔. 그걸 또 앞에다가 거울을 세워놓고 네가 얼마나 개망난이었는가를 깨닫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개차반이었는가를 깨닫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도 인간이 낮아지고 천해지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방 나라들에게 진노를 예언하셨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저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두 빼앗아 가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너희들이 의뢰하는 것,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를 의뢰하고 나는 너희의 의뢰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며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며 너희를 위하여 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처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물으십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나보다 너를 더 위해 주는 자가 있느냐? 나로 인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